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이고요.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엠마오의 두 제자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구절이 조금 길지만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시면서 이 구절에 나온 두 제자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좀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그리고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의심으로 부활을 묻는 도마의 모습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지난주에는 배신으로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성경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또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의심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 또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엠마오와 같은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는 장소를 찾아가지만 여전히 허무하고 허전한 그런 삶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특별히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많이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참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 또 서로 격리되어서 거리를 두는 그러한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동네인 것이죠. 그리고 엠마오라는 이름의 뜻은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엠마오에 보면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따뜻한 그런 우물, 온천이 있는 곳이 엠마오라는 곳이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아마도 엠마오의 이 마을 이름처럼 이 두 제자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퇴근하여 집에서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담그고 하루의 안식을 찾고자 하는 사람처럼 엠마오의 따뜻한 우물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좀 충격적인 그런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강조하죠.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옆에 있다라는 의미이죠.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을까요? 분명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눈이 가리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요? 슬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현실과 상황, 마음의 감정,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처지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지 3일 만에 정말 빠르게 진행된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의 죽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전혀 지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허탈했고 공허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무덤, 시체를 찾지 못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엠마오의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혼란스러울 때,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갑자기 찾아왔기에 우리 모든 정말 인류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끌려가는 정신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나라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나요? 마음이 공허하고 찬양도 부르고 있지만 입술은 점점 말라오고 또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웃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서로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지나고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지만 나는 눈을 감지 못해 눈을 뜨고 있는 그러한 기도 시간, 하지만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이 더 캄캄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구원자로 해방자로 우리를 인도해 줄 그 진리의 랍비 선생님으로 따랐던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엠마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향인지 그것이 목적지인지 아니면 거쳐가는 곳인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엠마오는 그냥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습관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 인생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교회 다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돌아가는 엠마오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곳, 그런데 그렇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감정, 그들의 상황, 그들의 현실, 이 팩트보다 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부터 시작한 16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다시 한번 13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가까이 있을 때 그들이 동행하고 있었으나 눈이 가리워서 보이지 못한 그 이유를 그 앞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고 있는데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그들이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옆에 계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라는 단어는 뭐 하나님의 이야기, 뭐 God story, 뭐 그런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의 율법에 나온 그러한 구약에 나온 예언과 성취를 읽으면서 야, 그 놀라운데 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강조하죠.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의할 때라는 말은 뭐냐면 토론했다는 거예요. 토론. 서로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서로 자기의 말, 자기의 의견만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내 생각이 맞잖아. 그때 우리 예수님 떠났어야지.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그때 이분 아닌 것 같다. 이 말이 이거 아닌 것 같다. 이 무슨 해방자, 무슨 뭐 로마를 해방하는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이 해방자면 어떻게 뭐 죽겠다는 말을 하냐. 앞으로 나가자, 뭐 이기자 이런 말을 해야지.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떠나자고. 내가 분명히 이상하다고 말했잖아. 내가 분명히 그 사람 안 만나자 그랬잖아. 괜히 만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분명히 거기서 가지 말자 그랬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문의하고 토론하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하다 보면 우리 어떻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화가 뭔지 아세요?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래요. 대화하자니까 막 대놓고 그냥 화를 내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토론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를 탐구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토론인데, 우리가 디베이트, 토론 그러면 많은 경우에 뭐 내 생각이 옳은 것만 드러내죠. 교회에서도 토론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간대 없고 성경은 간대 없고 주제는 간대 없고 자기의 어떠한 생각, 자기의 옳은만을 주장하다가 서로 감정적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하자 놓고 대놓고 화내다가 대판 싸우고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오늘 그러한 두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부활을 그저 토론의 주제로만, 살았어, 안 살았어, 뭐 이해되냐, 안 되냐, 이런 지식의 생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작 예수님은 옆에 계신데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가 전하고 우리 모두가 듣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가리워져 계시다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상황과 처지, 현실과 아니면 혹이라도 예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이 예배 괜히 나왔네, 저 사람 나왔네, 이런 마음이 혹이라도 우리 교회에 있다면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배가 예배가 되고 말씀이 말씀이 되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지 슬퍼서가 아니에요. 현실과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감정이 가득 차 있으니까 진짜 옆에 계신 진정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진짜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어려워서 낙심이 되나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가 크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우리가 그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내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본다면 나의 길보다 크신,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은혜가 있어서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삶이 시작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현실과 팩트와 사실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상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희망과 비전을 품고 절망을 이기며 도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야기한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예수님도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다 아시면서 물어보신 거죠. 너들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 왜요? 그들이 말할 때에 진짜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그들이 한 이야기들이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의 일인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것을 토론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나.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해방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을 해방, 정치적인 해방, 어떤 그 힘에서 해방할 자라고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했던 이야기는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었다. 누가 시체로 훔쳐가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해가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대답에 대해서 시험지에 이 빨간 줄을 긋는다면 다 뭐예요? 틀린 거예요. 다 틀렸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뭐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러한 구절과 힘으로 우리가 선포하지만 이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거예요.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뭐 그런 곳에서 출신이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선지자, 예언자.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넘어서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예언자,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의 성인만이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분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거예요. 해방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님 믿으면 힘 얻고, 예수님 권력 얻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로마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해방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육적인 묶임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죄를 사망 것에 이기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음부에 있는 권세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주 예수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빈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인 그곳에서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빈 무덤인 그곳에서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은 무엇의 증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며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 가지의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그들은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몰라요.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네,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약을 소개하는데 어중간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에게는 조금 효과가 있는데 이게 정말 심한 병에 어중간하게 하면 큰일 나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작은 효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중간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서 어중간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퍼뜨려요. 어중간하게 알면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나중에는 사람을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 분이요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어떤 얘기 나누었어요? 그리고 두 분에게 여쭤보면 두 분 다 뭐예요? 들은 얘기가 달라요. 왜요?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어중간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다 어중간하게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중간하게 알고 있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충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알다가 조금 힘들다고 조금 시험이 든다고 해서 예수님 아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숨 쉬는 거 힘들다고 숨 쉬는 거 포기하세요. 그 큰일 나는 거잖아요. 숨 쉬세요. 숨 쉬는 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것을 어중간하게 알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가. 예배 드려. 기도도 해. 예배 봐. 그런데 뭐라 그래요? 대충 하라는 거죠. 오늘 그냥 나가서 1시간 그냥 때우다가 와. 아유, 내가 직분이 이건데 오늘 내가 목사인데 설교 그냥 하다가 가야지. 이런 대충 하다가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충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듣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 딱 닫아버려요. 오늘 예배 마음 안 들어. 찬양 마음 안 들어. 오늘 왜 이래? 마음 닫고 그리고 입 열어서 눈으로 째려보기 시작해요. 왜요? 대충 어중간하게 예배드리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그렇게 쉽게 먹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었어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You shall die, you will die, you must die. 그냥 아는 문법 다 사용해서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에이 죽을까?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을까요? 사탄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워요. 근데 어떻게 가리우냐면요 눈 가리고 아웅하라 그래요. 눈 가리고 신앙 겉핥기 하라 그래요. 외면적으로 하라 그래요. 기도도 대충 말씀도 대충 어중간하게 알면서 뭐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토론하다가 마지막에는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하실 때 대충 들었잖아요. 예언과 선지자의 말씀도 대충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셔도 어중간하게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어중간하게 대충대충 보였던 거예요. 대충대충 어중간하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충대충 하다가는 눈이 가리워집니다. 어중간하게 알다가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고요. 특별히 1세대가 어중간하게 알고 대충대충 신앙하면 우리 다음 세대 그 어중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실제적인 고백과 믿음의 실상의 삶의 경험이 아니라 그저 어중간하게 대충대충 증명되어지는 사실로만 보려고 했고 종교적인 교리로만 알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바로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지만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한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믿음의 실상을 보세요.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알면 여러분 그땐 사탄이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통나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이 들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은혜고 내 삶의 실상을 바라보고 고치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이죠. 그렇게 어중간하게 알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그 무의미한 길이었던 엠마의 길에 돌아서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제자들 중에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오늘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머물었다는 단어와 함께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강권하여라는 겁니다. 강권한다는 게 뭐죠? 강하게 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강하게 권하여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들 머물고 싶다는 마음 아시면서 그들의 얼굴에 이제 조금씩 우리 좀 더 들려주세요. 성경 좀 들려주세요. 그 처음부터 모세와 그 율법 들려주세요. 얼굴 분명히 좀 관심을 가졌을 텐데 예수님이 그들 자신 안에서 고백하고 그들 자신 안에서 예수님을 강권하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야 간다. 그때 제자들이 뭐예요? 강권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강권이라는 것은 예수를 붙들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 지금 뜨거워지는 마음, 지금 관심이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강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마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관심의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엠마오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 같은데? 나 오늘 허무한데, 공허한데, 한 주간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야지.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냥 그 마음만 갖고 가세요. 그렇지 뭐. 내 삶이 그렇지 뭐. 내 가정이 그렇지 뭐. 뭐 변할 게 있나. 그냥 예수님 가세요. 아니 여러분, 강권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담임하는 목회자로 이 시간 강권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잘 살아왔다면, 신앙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 더 열심히 하시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삶,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삶의 예배와 기도가 온통 어지럽고 그냥 교회 안에서는 무의미하게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그런 삶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여러분 이 시간 강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셔야 돼요. 내 마음아 주님을 붙들라 강권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쁨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자 상황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설득하지 마시고 상황과 처지를 분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강권하며 마음의 예수님을 모시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강권하여 예수님을 함께 유하시나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그네 손님처럼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손님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유하고 함께 앉아 떡과 함께 앉아 주님과 먹는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원은 예수님이 손님이 되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에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고 지금이 가장 주님을 만나는 때인 줄 믿으실 때에 주님 강권합니다. 강력하게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내 인생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머물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문을 여셔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 문을 열 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여러분의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지 마시길 바라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상황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드린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앉아 있으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슬픔과 아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오셔서 내 슬픔과 아픔과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죄를 회개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희망과 소망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부활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줄을 믿습니다. 커튼을 여셔야 돼요. 지금은 커튼을 여셔야 돼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셔서 나와 더불어 먹는 게 뭐예요? 좀 너무 이렇게 말이 안 그려지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걸 무엇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말씀 먹잖아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아멘할 때까지 해야죠. 말씀을 통해 능력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읽었는데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말인 건 알아요. 어중간하게 알아요. 근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자,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더불어 먹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구절에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대접해 드렸을까요? 분명히 그 집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제자들이었던가 아니면 그 집에 있던 음식을 하는 사람이 하든가 음식을 드렸어요. 잡수시라고 드렸어요. 그런데 그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무엇이 바뀌었죠? 주종 관계가 바뀐 거예요. 즉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그냥 말해보세요. 내가 마음에 이해가 되면 듣고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가시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괴롭습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일이 돼요. 내가 예수님께 뭘 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 뭐냐면 종교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뭐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 주실지.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주종관계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께 뭘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맨날 자기가 지켜드리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드리고 자기가 예수님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 속의 주인이 되면 내 삶 속에 무엇이 되면 내 능력, 내 힘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무엇이 바뀌었어요? 주종 관계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뛰시고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예수님이 주인, 자기들을 먹여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 이것을 내가 지식으로 하는 말씀, 사실과는 다른데 내 눈에 내 한계로만 보게 되면 말씀은 뭐예요? 그냥 읽고 마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내가 아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된다면, 주체가 된다면, 말씀의 주된 주인공이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내 말 해야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게 할까, 여러분의 눈물 콧물 쏙 빼서 할렐루야 할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막 소리 높여지고 아무리 크게 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감동하시면 크게 하고 성령이 침묵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똑같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겸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섬김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내가 섬기면 되는 거죠. 무익한 종이 무슨 바라는 게 있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는데 무엇이 더 귀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돼야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돼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먹으시는 거예요. 주님 되시는 삶이 돼야, 주인 되시는 삶이 돼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내 상황과 내 시험과 내 문제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실 때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길보다 높으시고 주님은 내 길보다 높으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오늘도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믿음으로 결단하여 승리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면 아멘도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떡을 떼어 주님이 주실 때에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100만 번 읽어도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내 눈으로 성경을 보고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읽으면 여러분 영적인 눈은 닫아지는데 지식적인 눈만, 머리만 커지고 세상 사람들에 있는
지식으로만 나를 무장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능하지만 내 회개와 내 겸손과 내 섬김에는 눈이 가리워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 주님의 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누가 성경을 풀어주셨다고요? 주님이. 내가 성경을 풀 때에, 내가 성경을 알 때가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나라는 거예요.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에요. 내 마음 뜨거워서 와 오늘 좋다 그 기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아니하였냐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상황의 분석, 팩트의 사실, 부활의 토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내 안에 이제 내 삶이 풀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오늘 풀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풀려야 돼요. 우리의 귀가 풀려야 돼요. 우리의 묶임이 풀려야 돼요. 나의 상황에서 상실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의 실상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릴 때에 여러분의 삶의 하늘문이 열리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폭포수같이 내리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상황과 현실의 감정과 과거에 묶인 어둠 영이 풀려질지어다. 여러분 상황의 어두움에 반응하시면 안 돼요. 현실의 낙심 앞에 반응하시면 안 돼요. 빛에 반응하셔야 돼요. 스위치에 반응하셔야 돼요. 사탄의 거짓 앞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의 빛에 반응할 때 그 말씀을 먹고 마음에 새기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는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어떻게 드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를 이거는 저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말씀의 빛, 부활의 빛,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의 빛, 부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둠 속에서 낙심과 근심 속에서 내 앞에 캄캄한 현실 속에서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어딘가 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빛이 비춰질지어다. 말씀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근데 주님 왜 안 비춰질까요? 그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주님이 진정 내 삶의 빛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 되셔야 마음을 열고 주님 주시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강권하며 결단하고 주님만 붙들 때에 주님의 시간에 그 빛으로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 우리의 삶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빛이 비춰질지어다.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엔 한 발, 주님께 한 발 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최고의 우리의 축복인 주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반짝 사라지는 촛불 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불을 비추는 주님의 헤드라이트가 켜지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어리석고 무딘 마음에 주여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팩트만이 아니라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실상과 믿음의 실상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과 거듭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결단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모신 가정 천국을 이루십시오.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닮아가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곤란당한 이웃을 돌보며 외롭고 소외받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어떤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강권하고 내 믿음을 무장하여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엠마오로 가던 우리의 길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령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며 한 주간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영혼의 주를 찬양할 때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작정하는 주 예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로 주님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세상 곳곳에서 핍박과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 미얀마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세상의 차별과 마음 아픔과 고통으로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